오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다를 것 같아요. 사실 구약을 보면 항상 이게 충돌했어요. 구약도 보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그거 싫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다른 민족들을 붙이죠. 고난 속으로, 전쟁 속으로 몰고 가서 결국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구약도 사실은 그런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처럼 항상 이 충돌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인간이 받고 싶은 거, 가지고 인간이 살아서 필요한 거. 그렇죠. 이런 사람의 필요. 이것이 항상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사람이 받고 싶은 것.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하늘적인 거.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주고 싶은 거고,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더 나은 얘기죠.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고, 영원이고, 이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거. 잠깐 있는 거. 필요한 거. 일상생활에 있어야 될 거. 이런 거죠. 이게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우리가 받고 싶은 것,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제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선물을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회유를 늘 시키죠. 뭐요? 회유, 돌이키라고. 그렇죠. 우리가 표현하는 회개고 회심이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를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생각해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이게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거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너는 이런 존재야. 그렇죠?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사랑이야. 그렇죠? 너를 이렇게 불렀어. 초대했어. 그렇죠? 이런 애복을 입혔어.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디를 펴든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건 영원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거 관심보다는 뭐죠? 여전히 땅의 것, 보이는 것, 육의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고, 하나님의 소망과 내 소망이 안 맞아. 그렇죠. 근데 회개는 뭐죠? 그걸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의 걸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행동하려고 하지 마. 움직이는 거를 멈춰. 그렇죠. 내가 다 해줄게. 그것은 영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를, 아까도 제 설교 말씀에 우리는 항상 뭔가를 몸으로 움직여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자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약속한 나는 이런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함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 하나님이 계획한 내가 따로 있다고요. 그걸 바라봐야죠.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한 이런 너를 그렇죠. 찾으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영의 생각을 한 생각하라는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이 이 세상적인 집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다, 사업이 잘 되는 이거는 세상의 임금이 가로채서 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지.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것을 나 집 사고 싶으니까 돈 버는 쪽으로 해서 뭐 기도하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중간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약간 멈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이 땅에는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거죠. 육을 입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 기쁨이고 자랑이고 내 관심사고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온통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라, 발견해라,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날 수밖에. 당황하고, 그러니까 당황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 익숙한데 낯설게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낯설다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다른 접근으로, 이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모든 교회들이 다 해요. 근데 그 표현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이 어린아이에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오히려 어른들은 동심이 없다 보니까 낯선 거예요. 조금 유치해 보이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속고 있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이 정확히 놓치고 있고 속고 있는 건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받고 싶은 거 뭐냐면 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죽어서 그냥 그런 데가 있는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천국.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지만 저 천국 가서는 행복하게 살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의 이해잖아요. 천국은 어른들이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이성을 느끼면서 천국을 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물리칠 때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면서 이와 같다고 표현하신 것은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그렇죠. 이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고 하는 이 속뜻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을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그 박영선 목사라고 남포교회 굉장히 좀 이제 그런 인기가 좋은 목사님 있는데 말을 참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구원을 천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그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면 구원의 확신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오늘 뭐 밤에 죽어도 뭐 내일에도 천국에 눈 뜰 것을 확신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천국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알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굳이 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초점을 거기에 맞춰.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한 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부르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만 바꾸면 정말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건데 구원을 천국으로 바꿔버리니까 장소적인. 그러다 보니까 나 구원을 아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만 갖지 구원이 무엇인가는 얘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아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구원 설명 다 됐지 않나요? 구원이 무슨 설명이 더 필요 있어요? 알 길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이 뭐야는 얘기하질 않아. 왜? 구원이 뭐야는요
단 10초 안에 가르칠 수 있어. 구원이 뭔지 알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걸 확신해. 그럼 구원 얘기는 이제 다 끝난 거야. 할 얘기가 사형비 없어.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지 구원이 확신이 있냐 없냐를 묻지 구원이 뭐예요? 묻지는 않아요. 내용을 누구도. 그렇죠. 구원이 뭐예요? 그런 거 질문 받아본 적도 없고 질문해본 적도 없어. 왜? 구원은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누가 이 질문을 하겠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계시록 펴놓고 뭐 눈물이 오고 이런 거는 몇 마디 하지. 그게 끝이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안 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바쁘게 만들어서 저런 거 관심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국을 가게 된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야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좀 착해지고 네.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천국. 매뉴얼이 있어요.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이런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라고 매뉴얼이 그게 있는 성령의 거예요. 열매인 줄 알아요. 성령의 한번 열매.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귀 기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전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죠.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주시는 유일한 유일한 선물. 유일한 선물. 줄게 없어. 유일한 은혜.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태양을 만드시고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보다도 너가 더 귀하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아들밖에는 내게 줄 것도 없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안 주면 하나님도 안 예쁜데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 당시에 아들은 동등하다예요. 네. 동등하다. 아버지 대신이고 아버지 얼굴이죠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그 없어요. 아들 보고 네 아버지가 니고 네 아버지 뭐 하시나 그랬죠. 뭐 하시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의 초대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들로 부른 거예요. 아멘. 나를 아들로 초대한 거예요. 너 내 아들 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니까요. 소망이 생겨. 그렇죠. 그게 소망이죠. 참 소망이 생겨. 그리고 약속이죠.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의 역할은 약속이잖아요. 내게 약속을 해.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그 일을 하시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거든요. 영생은 뭐예요? 영적 생명이잖아요. 아들 생명. 아멘. 그 아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3장 3절. 그렇죠? 내 아들 생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이 육에는 없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죠. 준비되어 있고. 그 교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적용을 하는데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럼. 들어본 적도 없고 대입 시켜본 적이 없어요. 대입을 못 시켜. 예, 모태신앙이었지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을 가진 상속자예요. 내가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감, 영적인 정체감을 가져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게 증거다. 자, 그래서 성경 계속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들어간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이야. 나라인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섬김, 다스림, 통치가 뭐예요? 결국 그 결과물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돼야 뭐 천국을 가든 아들이 그러니까 돼야 거듭나면 다스리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 얘기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천국은 저희 것이다. 그것도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자신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들 자신이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고 그리스도가 천국이죠. 그거밖에 유산이 네,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성경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들이죠.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다 뭐예요? 아들 만들기죠. 아들 만들기다. 자, 그러면 이런 아들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저번 주에 했지만 어떤 존재인가? 요걸 아는 게 전부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그렇죠? 어떤 존재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또 나를 어떻게 알까? 요거 두 개겠죠, 결국.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 존재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우리가 계속 나눠야 될 얘기예요. 그 전에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이 보여야죠. 아버지가 먼저 보여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얘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 아들 됐다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표집사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어떻게 할까에 포함되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근원이시니까. 아들을 알죠. 그걸 알아야 내가 아들. 예. 그만큼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없이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일 먼저 보여야 돼. 그렇지. 하나님. 그렇죠. 딱 아들 낳았으면 하나님 딱 보여야 돼. 예. 물질기에 뭐든지 근원이라는 게 예, 있어요. 그렇죠. 뿌리.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안다는 것은 이렇게 믿는다. 그렇죠? 또 가지고 있는 걸 된다. 고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포함된 거죠. 소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고 소망하고 되고 기뻐하고 고백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다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가져본 적이 있어야 알지. 누린다. 이런 거. 이런 까지가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압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뭐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얘기죠. 남의 말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뭐 몇 마디 듣고 그냥 나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깊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엄청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 소망하고 빨리 그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만족하고 뭐 이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안다고 한다. 그렇죠. 성경에서 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야 안다. 그래서 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결국 믿고 소망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존재가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됐는가 안 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자격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조건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량 이렇게 가면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몇 킬로죠? 30km. 30km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딱
초과하면 과속 차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범칙금이 딱 날라오죠. 그렇죠. 30이에요. 30이 딱 기준이에요. 그걸 넘는 순간 29까지만 해도 범칙이 안 되는데 딱 넘어서면 이제 되는 것처럼 기준, 어떤 자격 조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아들인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이게 조건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참 이게 어떻게 자격 조건인지 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냐면 세상에는 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게 자격 조건이 되는 건 아니죠.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법도 그 법도 30km의 과태료도 있지만 그건 뭐 단순한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때 뭐 어떻게 횡단보도로 왔느냐 어떻게 왔냐에 따라 좀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자꾸 기준이 흔들려요. 세상 법도 네. 절대적이질 않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그렇지.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죠. 사실 이 기준만 바로 세워진다고 하면 나머지는 참 쉽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융통성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네, 이게 자,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골로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면, 알기만 하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알기만 하면. 근데 나는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시고, 그렇죠.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려줘. 예수님 모셔서. 그럼 그게 보아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예요. 그러면 그래도 보아한 거예요. 다를 끝나면 안 돼. 예. 보아일세 끝하면 안 되죠. 깨어서 차야죠 내가. 조금 나는데 안 되는 건 물론 성경에서 연합하고 같이 한 분이라는 안 되는 건데 그 전에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를 몰라요. 그렇죠? 없죠. 예. 무조건 안 되는 건 사람 자체가 잘 믿는 거고 오로지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인정을 내가 내 걸로 진짜 의지적으로 진짜 이렇구나. 근데 실상으로 다가와야지만 그 하나님을 딱 보이게 되는 거지.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식으로 자꾸 이걸 알라고 그러자 사람들 대단 목사님들이 보면 이 지식으로 자꾸 알라고 그런다고 사실상 근데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지식 얘기가 아니고 뭔가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믿는다는 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내가 아는 거지.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해서 내가 알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거든. 네, 믿음으로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지.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아니죠. 가진 자만이 사실 믿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을 기본으로 믿는 건 가진 아니죠. 보이는 건 믿는 건 이것이 뭐냐 매직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매직이라고 사실로 믿는 거죠. 사실이죠. 사실로 믿는데 사실로 여기는 거죠.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보이니까. 보니까. 근데 모르는 아프리카 보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실제로는 이 보는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예요. 예, 믿는 건데 중요한 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너는 누구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알게 되잖아요. 먼저 믿기 전에 아는 게 먼저 생긴다고요. 지식적으로 내가 그런 존재네라고 믿음이란 게 작동하기 전에 알미란 게 먼저 들어온다고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안 믿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기 전에 믿음이 가진 않아요. 뭔가를 알게 됐어. 말씀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시해줬잖아요. 야, 너 내가 통장에 1,000,000원 넣어줬어. 그렇게 제시해줬잖아요. 1,000,000원 넣었어. 누가 얘기를 했, 너 10억 넣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넣어놨어. 그렇게 하면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믿는 건 지금 믿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내 통장에 지금 제가 내 친구가 10억을 넣어놨다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알게 됐죠? 네.
그 다음에 그걸 믿을까 말 것인가 그 다음 문제예요. 진짜? 진짜? 그리고 은행에 가보는 게 진짜 믿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네. 그래 내가 확인해 볼까? 그러면 은행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거 그게 열어보겠죠. 믿는 거예요. 예, 그걸 믿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내 것으로 가져요. 열매. 그러니까 편집사님 그 이걸 영역까지 가야 돼요. 알미 먼저라는 거예요. 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그걸 알게 된 거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은행에 저 말 믿을만해.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ATM에 가서 넣어보고 넣어보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기만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고 어. 가져야 가져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 건 믿는 건 각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은 각자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서로 믿음은 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는 거 각자 믿는 거지. 지식을 공유해 근데 주는 거죠. 지식을 알을 서로 공유하고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냐 안 믿냐는 각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은 것에서 제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알게 할 수는 알려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믿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은 각자가 겪어야 되는 거죠. 자, 뭐가 다 왔죠? 어찌됐든 지혜와 자, 지식이 그렇죠. 이제 좀 느낌이 어때?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게 뭐하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는 것 안에 믿음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진짜 이제 그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은 구원자죠.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육을 입고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들이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아냐고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구원자라고 하시죠. 백날 첫날 우리가 세상에 도서관 가가지고 세상 책을 아무리 전 세계에 있는 세상 책을 다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니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나사로잖아요. 내를 풀어줘라 하잖아요. 소경 거지. 네. 그래 풀어주는 거죠. 그래 수건을 벗기고. 그렇죠.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먼저 알아봐.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딜레마일 수 있고 그 구원을 죽어도 가는 천국으로 딱 해버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힘이 알 필요가 없죠. 굳이 머리 아프게. 그리스도가 앉아 있으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이 희석돼서 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아는데 아는 방법이 있죠. 아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어떻게 할 것인가요? 왜? 스스로 모르니까. 아무튼 당연하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누구야라고 어떤 존재야라고 하면 어떻게가 아는 방법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품고 온 예수님을 네. 정말 잘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그러니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갈 길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완성되어 가는데 내가 갈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목자가 되어서 내 친구가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란 말이에요. 내 친구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내게 빛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친구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길이 돼주고 다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하면 예수님은 내게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요. 그 존재가 되겠죠. 그게 빛이 되고 성령이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목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구원도 이미 끝났는데 천국 가는 거. 도대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도우미 네, 불바다. 막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참 하나님 되고 우상이 되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님. 박지단이 그래도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우리 교회는 형통하게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그게 불이고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었던 게 마리아예요. 아, 네. 그래도 예수님의 발제에서 한 가지만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한 예수님 가지만. 외에는 그 이 하늘의 의장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다는 그렇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결국 이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이게 구원이에요. 참 기쁨.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인데 알 길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자,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죠. 그렇죠?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구원이라고 하는데 알 길이 없고 알 방법이 없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리아는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걸 아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뭐 물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뭐 집을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까요? 좀 뭐 성격을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될까요? 이걸 물어볼까요? 아, 예수님도 한 가지만 물어보라면 이거죠. 가져본 적이 없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나는 누구예요? 이거 묻고. 육신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마리아보다 더 가난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마르다가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할 만큼이면 어쩌면 육신의 그 예수님보다 풍족하죠. 더 풍족하죠. 풍족했기 네.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도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지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실은 우리 형통한계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육신의 예수님보다 더 부자라니까요. 아 뭘 그런 거 물어봐요? 육신의 아니 육신의 아들 예수님은 아파트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사업해본 적도 없는데 거기다 뭘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없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하늘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품고 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생명의 떡으로 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딱 그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고 믿는다는 이거예요. 이걸 질문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다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해. 배꺼지 먹을 내 것만- 배부를 거. 예.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육신적인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내 자식 조그만 예수님에게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전부 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소모성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요것 때문에. 아멘.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싶어요. 돌아갈 것인가. 응,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잃어버렸대. 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야 돼요? 나 죽었다는데 나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이 질문에 대답은, 이 질문이 나를 잃어버렸던 날 찾고 죽은 날을 살리거든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필요한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 듣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고 내 목자가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다 돼주는 거예요. 다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그런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천국이라면 그럼 내가 천국이 안 되면 천국을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천국이 돼야 천국 가죠. 우편에 가겠으면 내가 우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노스코 동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인생 시간이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우리가 이제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누가 그러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딱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은 아들로 믿어야만 그래야 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그거죠. 코드가 맞아야 그렇죠.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 존재가 돼야만 그렇죠. 지금 그 하나님이 가죠. 그렇죠.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아버지식으로 있다는 가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내가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인지 정말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늘적인 영광인지 그리스도적인 영광인 건지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 난지 이 세상에 아파트 구하고 사업 구하고 자식 구하고 학교 구하고 이런 소모성으로 구한다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는 그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구별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만만하게 본 거예요. 한마디로 네.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게 구별하면 쉽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모든 걸 이긴 자거든요. 네. 건너온 자, 이긴 자, 초월한 존재죠. 초월한 자, 이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모르는 소경들한테 들은 거예요. 천하에 머무는 것만 들어가지고 천하,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천하에 머문 것.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의 도전인데 처음에 그냥 교회 오면은 다 사형리 정도로 호객행위를 한 거야. 나를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뭐냐 한마디로 그냥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선입견이 근데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사기를 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이렇게 자기 그것이냐 속인 것이냐.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할 아들이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아야죠. 그런데 마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라고 물어보면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교회 매뉴얼을 얘기하겠죠. 뭐 그렇죠. 예수 믿고 뭐 그냥 천국 가고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막 그건 아니에요. 교회도 기도도 막 그래도 막 그래요. 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하루 5시간 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안 된다. 새벽기도 안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는 매뉴얼 그것으로 하나님 절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종을 만들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답은 우리에게 없어요. 밖에서 와야 돼. 그렇죠.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어. 세상이 줄 수 있고 세상이 알 수 있는 거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아들 이 세상에 어. 있고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여기까지 할게요. 이 두 개를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까 아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다 깊은 밑에는 막 예를 들어 막 심해. 심해에는요 어떤 물고기 사는지 몰라.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방법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아까 뭐라 했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면 수건을 벗는 거예요. 벗는 게 먼저. 네. 이 벗는다는 게 지금 접근을 하나님의 왜? 아들 어떤 존재인가 이게 벗는 거죠. 이 수건이 뭘까? 우리 율법이라는 수건. 지금 이 수건은요. 그때 당 율법이라는 수건이었는데 하나님 지금은요. 어떤 걸까요? 교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언어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아들들 있죠. 세상 이치. 전부 다 수건이. 수건인 거죠. 수건. 벗어야지. 막 교회에서 막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막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제 막 성화해야 됩니다. 막 하나님의 아들로 막 수많은 얘기들 있죠.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뭐 하나님이 뭐 애정론이니 뭐 절대주권이니 막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막 세상과 벗하게 만드는 세상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모든 기독교적 언어가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건을 덮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도리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지한 수건이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과 같아요. 그래 수건을 보고 있으면서 이게 이 수건이 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지함으로 멸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수건을 벗은 얼굴을 당당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영광이 근데 되죠.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어이가 없는 거죠. 기준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눈을 뜬 사람만 못 본다는 거 알아. 그렇죠.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는 것을 몰라. 그 속에 젖어 있습니다. 못 본다는 사람 못 본다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많은 척해요. 그러니까 두 개죠.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걸 모르니까 문제가 없어. 전혀 없어. 못 본다는 사람이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두 번째는 본다고 하는데 이걸로 본다. 수건으로 봐. 근데 그것도 못 보는 거야. 듣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알게 된 사람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몰랐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 들은 것 같고 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이 중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네. 지금 첫 번째는 지금 모른다는 것도 몰라. 뭘 모르는 거지. 뭘 못 보고 있는지도 몰라.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 몰라. 두 번째는 모른 데다가 요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다는 수건까지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너와 나는 달라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너와 난 달라. 다른 것 뿐이야 라는 거 뭐죠?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서로 다른 거야.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틀려. 내가 맞든 너가 맞든 둘 중에 한 명만 맞는 그거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린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지. 그래서 벗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야 돼요. 그리고 수건 대신에 뭘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 그리스의 영광. 그렇죠? 참고 그리스의 영광. 영광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관을 쓰는 그리스도. 있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맏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이 아니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와, 그리스도적인 나. 그리스도적인 나. 그게 그게 하나님의 나를 아들이에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 아멘. 그 영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기까지 1부 하고 좀 이따 2부 할게요.